우리가 나이가 들면 많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야 될 것은 정확히 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가면 또 그때는 가서 더 이제 좋은 건 누리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평생에 성전 하나를 못 남기면, 제대로 된 성전을 못 남기면 실패한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신전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유럽 같은 나라에는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사람들을 모으는 관광 국가가 된 겁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돈은 들어오는데 영적 문제 심각해지죠. 이런 지금 상황이 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찾아야 하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세 가지가 준비될 때 출애굽 역사를 났어요. 이 출애굽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냐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준비될 때. 세 가지는 본론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또 더 중요한 거는 가나안 땅 입국이 언제 되었냐는 겁니다. 왜 40년이나 미뤘냐는 거죠. 가나안 땅 입국을 40년 연장시킨 이유가 바로 세 가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 가지요. 그렇다면 그 얘기를 해주려고 여러분 건축팀들을 모임을 했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니까요. 또 역사적으로 볼 때 또 바벨론을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출바벨론, 출로마 언제 시키느냐 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준비됐을 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히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다윗을 놓고 지금 얘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성전 건축을 완성시킨 다윗을 가지고 보겠는데 다윗에게 세 가지가 준비되었어요. 첫째 뭔가 하니까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아버리면요, 그때부터 응답 시작됩니다. 모세에게 주고도 응답 안 오다가 미션 정확하게 딱 잡는 날 재산이 지팡이밖에 없었는데 역사를 났어요. 이 모세 재산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미션이냐 하는 건 이제 중요하겠죠.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40년 하면서 성막도 준비시키면서 모든 들어가서 지을 성전에 대한 미션을 준 겁니다. 성막은 이동하니까 천막이지만은 들어가서는 성전 지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다 미션을 준 겁니다. 이제.
그리고 각 지파 나누는 거, 성전 섬기는 사람을 중심해서 레위 지파가 성전을 어떻게 섬기라, 나머지는 땅 어떻게 나누어라, 이 얘기인데 복잡한 거요. 계속 설명하고 알아듣게 만드는데 이제 거의 40년 걸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바벨론 로마 이긴 이것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미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미션을 잡았나 보세요. 다윗은 이미 미션을 잡은 이전입니다. 미션을 다윗이 잡기 전에 미션 이전이 바로 이거거든요. 시편 78편 70편 72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가 뭔 일하기 전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일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로 중요하죠. 다윗은 이미 미션 받기 전입니다. 이때 벌써 믿음과 기능, 벌써 왕이 될 만한 그릇 하나님 겸비시게 되는데 이런 상황. 다윗에게 중요한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니까 사무엘을 만난 겁니다. 역시 강단 말씀이죠. 사무엘을 만나서 아주 중요한 미션이 주어졌죠. 다윗이 똑똑하기 때문에 언약궤의 유래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바보 아닌다면은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돌아온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러고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지금 언약궤는 어디 있다? 그때 아비나답의 집인가 있었죠? 이 언약궤를 성전 옮겨서 보관해놓고 성전 지어라. 엄청난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사무엘 만나고 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이날 이후로 다른 일이 벌어져요.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미션을 정확하게 잡은 날 이후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의 크게 충만. 미션 잡은 날 이후로부터요. 완전히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가 하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려버린 것이다. 여러분이 절대 할 수 없다는 일에 하나님 먼저 응답하실 겁니다. 미션 정확하게 딱 잡으면요. 저는 미션 정확하게 잡았어요. 237 빈 곳, 치유 빈 곳, 서밋 빈 곳 잡았습니다. 237 치유 서밋하는 다른 사람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빈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미션 확실하게 딱 잡은 거죠. 그러니까 막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개가 준비된 응답이 오더라고요. 237이 빈 곳, 아까 얘기했지만은 서울대 우리 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그냥 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모르는 거 있어요. 많은 단체들이 물 없는데 물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슈가 되고 돈이 될 만한 큰 인물들 붙어요. 근데 지금 한무영 교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복음과 똑같아. 아무 돈이 안 들어. 돈이 안 들고 돈이 안 돼요.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참 사람들 희한하지요. 돈 안 돼? 안 와. 돈 더 할 게 없어요. 빗물 받아가지고 먹도록 만드는 장치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저수지도 필요 없고. 탱크만 한 개지 뭐겠죠. 물 받으면 그게 먹는 대로 장치를 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붙는데 돈이 안 되니까. 그걸 한무성 교수 이거 어떻게 이걸 발견했습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다. 돈이 안 되니까 안 옵니다 라더라고.
그렇지. 그게 복음이요. 복음 사람들 왜 안 믿는 줄 압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돈이요. 그래서 참 당신은 이 복음만 깨달아 믿으면 딱 좋겠는데 딱 체질이 복음인데 어째 복음을 못 깨닫느냐. 그래서 서울대 교수입니다.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요. 이렇게요. 전 세계 빈 곳은 다른 나라 물리학에 아무 소용없어요. 물병 하나씩 들고 있다니까. 그거 안 통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물리학이 안 맞으면 소용없어요. 왜냐면 물병 처치인데 그 뭐. 거기는요. 물이 없어 죽는 거예요 지금. 빈 곳.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처음부터. 성전 언약을 딱 잡았는데 미션을 잡은 거예요. 사울 왕이 평생 괴롭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아무 상관없어요. 악신이 떠나가 버린 거죠. 여러분의 이 일 벌어질 겁니다. 미션. 쉽게 말하면 미션을 어떻게 정확하게 붙잡을 거냐? 이게 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위원들,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미션을 잡았어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션 이후 것도 잡아야 되겠죠. 알고 봤더니 다윗의 평생 기도요. 이게 다윗의 평생 응답이라. 알고 봤더니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미션입니다. 내가 잡은 올바른 미션이라는 것은 뭐가 하냐면은 내 영적 상태를 바로 세우는 미션이라 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 누구에게도 다 필요한 건데 다윗만 할 수 있던 거예요. 이 미션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데 못하는 거라. 그걸 내가 하겠다는 거죠. 이게 미션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뭡니까? 이거 알고 봤더니 뭐 그 성전 하나 짓자 이런 정도가 아니요. 평생의 기도. 여러분 평생 살다 갔는데 남겨야 될 그냥 많은 성전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 안 했습니까? 오순절 6월절 오순 수장절에 자료가 있는 교회. 237 치유 서밋이 될 수 있는 교회 만드는 겁니다. 언약 잡았어요. 그러면 이걸 잡으면 여러분이 잡았다고 하면 두 번째 응답이 옵니다. 이때부터 빛의 경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 경제로는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그렇죠? 여러분이 흑암 경제를 가지고 흑암 경제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힘이 적어도 빛의 경제를 가지고 흑암 경제를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큰 방이라도 조그마한 전등불 하나만 켜도요 다 보입니다. 이기는 거죠. 심지어 말이죠.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조그마한 그 빛 있잖아요. 그것만 있어도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요.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인데 어떻게 되지노 하니까 그냥 빛의 경제가 아니고 뭔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언약계 얘기를 한 거예요. 언약계에 대한 유래는 잘 알고 합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언약계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오늘의 문제가 뭔가 하니까 언약계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진짜로 237 치유 서밋에 대한 기도를 이 다윗이 24행 거죠. 자세히 보세요. 한 군데도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난데없이 신앙 고백하다가 제일 마지막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잘 됐을 때도 나는 왕궁에서 잠을 자는데 언약궤는 바람 부는 데 있구나 이러세요. 이게 다윗입니다. 24개. 이러니까 이 25 영원이라는 게 옵니다. 이게 여기서 오는 게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절대로 필요한 이 언약, 그걸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모실 성전입니다. 근데 오늘의 문제는 이게 안 되지니까 다윗이 그렇고 날 안타깝게 기도한 거예요. 빛의 경제에 몰려왔습니다. 자, 그냥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빛의 경제에 몰려오면서 손에 붙잡은 게 뭐냐? 후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 후대들은 봐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와서 보고 나중에는 우리 교회 저 세계교회 제대로 된 사람이 여행 올 정도로 했대. 야, 뭐냐? 237 날에 빈 곳을 어떻게 치유는 어떻게 받냐? 아니 썸이 되는 코스가 뭐냐? 있어야 돼요. 그래 좀 쉬운 거는 서울하고 원룸하면 더 쉽습니다. 서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 좀 하고요. 때마침 서울에는 이게 역사가 빨리 나가지고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예산도 거의 다 확보됐어요. 그래. 부산은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드디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 미리 응답 5가지 올 겁니다. 여러분이 미션을 정확하게 잡았는데 어느 날 미션을 정확하게 잡고 나니까 빛의 경제가 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에게는 이제 후대 살리는 답이 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뭐냐? 미리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기, 미리 성취, 미리 정복 딱 나오겠죠. 5가지입니다. 이게 나오니까 전 백성에게 영향이 간 거예요.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잡은 언약이 전 백성에게 영향이 가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 성인이다 시험이나 들고 헛소리나 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성인 때문에 그 완전한 응답 회복되지. 어느 정도 된 줄 압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지으면 돼요. 성전 짓는 준비를 다윗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헌당식부터 먼저 했다니까요. 여러분 각 교회들 헌당식 언제 합니까? 빚 다 갚고 나면 이제 헌당식 하잖아요. 보통 보면 교회가 짓고 나면 입당 예배하고 그러다 어느 날 헌당 예배 드리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뭔가 하니까 다 빚 다 갚았대. 나는 그거 틀렸다고 봅니다.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틀린 거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빚을 낸 것도 헌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은행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것도 법이에요. 다윗은 벌써 성전 건축 시작되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 다 되고 헌당식부터 먼저 했다니까요. 그러고 나면 짓는 건 누구냐? 아니 짓지도 안 했는데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쉽게 이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후레들을 위한 여러분에게 미리 응답 온다. 마음에 딱 담으셔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냐? 미션 정확하게 잡으면 돼요.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정확하게 잡으세요. 이렇게 붙잡으면 미션은 바로 잡았는데도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꼭 그렇습니다. 미션만 바로 잡아도요.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미션을 잡았냐면요. 실제로 우리 전도자들이 많은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영혼 사랑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전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갈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내 친한 친구도 내가 학교만 비면 전도하러 데리고 가려니까 이게 내 친구 내보면 도망가요. 내가 아주 친한데 휴강 올 예상이 되면 어디 가고 없어요. 내 잡혀갈까 싶어가지고. 내가 가자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지. 그 사람 개인 시간도 있고 그 사람이 바쁜 것도 있을 텐데 내가 가자는 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잘못된 걸 잘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의 느낌 있잖아요. 이 친구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느낌이 뭔가 하니까 영혼을 사랑하거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한 번도 내게 느껴지질 않았어요.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굉장히 괜찮은 분인데 어디 가서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할 정도로 고생하고 있어요. 나이는 저보단 서너 살 어린데 미션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위대한 세계를 복음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래도 저만이라도 이런 좋은 시간표에 저는 부교육자라는 게 너무 좋은 시간표였거든요. 이런 좋은 시간표에 교회 가면 장로님 계시지 교회 가면 목사님 계시지 그래서 교회 가면 예배당 있지 내가 전도하겠다면 기도해 주지 이런 좋은 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잖아요. 나라도 갑니다. 가고요. 그게 제 미션이었습니다. 그래 알고 봤더니 좀 정확한 미션이었어요. 제게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게는 정확한 미션이었어요. 진짜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은 응답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맛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 중직자들이요. 참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해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갑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숨겨놓은 거 빛의 경제. 옛날부터 다 요즘 어렵다 이랬어요. 한 번도 그래 말하는 적 없어요. 아유 요즘 어려워요. 1950년대도 그랬다니까요. 1950년 어른들 모이면 아이고 살기 어렵다 요즘 이런 또 옛날에 잘 사는 것처럼 60년 돼가지고 우리 뭐 학교 다닐 때도 뭐 선생님들 그래 아이고 선생님 세상이 어렵다 이랬더니 그랬다니까요. 아 내가 70년대는 그 한창 이제 공부할 때 아닙니까 아수원에 그때도 가면 그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준비시킨 거예요. 빛의 경제는 이 언약 알고 오늘의 문제 알고 기도 시작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이리 와보니까 아니 바보 아닌다면 미리 응답 오는데 못할 겁니까? 그렇죠. 이 축복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평생을 두고 미리 응답 와요. 그러면 딱지해지는 거죠. 앞으로 있을 여러분의 일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설레임으로요.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2시에 나가지고 어느 때까지 기도를 했냐 준비를 했냐 메시지 내용은 정해져 있지만은 형태를 몇 번 바꿨어. 왜냐 이렇게 말해가 성도들 알아듣겠냐. 준비를 다 해놨는데 새벽 2시, 4시쯤 돼가지고 보니까요 뭘 그렇게 이 인간아 복잡하게 설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또 새로 했다니까요. 그래 언제가 기준이 나니까 맞다는 생각이 올 때는 하나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기준이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만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그럼 내가 막 설레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심부름하다 이거죠. 왜 가정주부들이 음식 맛들게 만들었을 때 손님 대접할 생각에 설레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매일 와줄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현장 갈 때는요 이게 되지면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이거는 망상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이선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보는 기대감.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한 거 들어있으면 그 속에. 그렇죠? 기대감. 또 응답이 왔다?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 흥분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기대감. 놓치지 마세요. 좀 연습해 보세요. 올해는 꼭 성전 건축하면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헌금과 경제에서는요, 이 설렘도 아니고 기대감도 아닙니다. 절대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게 뭐냐는 기준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주에 헌금을 얼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에 무명을 하다 지어주면요, 내가 어떤 기도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제일로 귀중한 걸 제일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 하나님 내 건강 주셔서 세계 복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게 여러분 다 기도해주면 목사니까 내가 말 못할 거 뭐겠습니까? 한 줄 딱 하면요, 제가 제일 귀중한 걸 모았어요. 나는 주일 헌금 100만 원씩 헌금합니다. 왜냐? 내게는 그게 제일 소중하니까. 딴 거 내는데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거는 액수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걸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 설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잠을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설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던지는 거다. 이러니까 창세기는 창세기지만 레위기, 민수기 돼서 많은 답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가는가 하고 시간표 딱딱 맡겨. 오늘 1부도 2부도 딱 6월절 그야말로 또 오순절 이렇게 나오고 맞춰 하나님 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에 정말 귀중한 걸 발견하는 시간표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고민하세요. 다음날 좋은 고민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할수록 좋아요. 세상 근심은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렇죠? 한번 심각하게 근심해봐요. 나는 가난할 때 한번 심각하게 근심해 봤어요. 가난할 때. 아니, 너무 가난하니까 사람이 창피하잖아요. 저는 얼마나 가난했냐면요, 어릴 때 가난한 건 당연한데, 신학교 다니는데 나는 전 돈이 없더라니까요, 진짜. 나는 표시가 나는 표 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없으면 나는 참고 언제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회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 만나면 누구나 대접을 하는데 자꾸 대접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혼자 이렇게 돌아다닐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이 딱 되더라니까요. 저는 그때 딱 제대로 언약 잡았어요. 아, 이거는 내가 가난이 아니다.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놓치고 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하는 거죠. 찾아냈어요. 그거 고민하니까. 찾아냈는데 그때부터 사실상 저 때문에 알겠지만 제가 가는 곳에는 모든 곳에 경제 응답 오는 거죠. 그렇지. 경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정인이고 여러분 정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마음에서 결단하세요. 어떻게 결단하느냐. 정말로 가난 때문에 고생하는 가문, 이번에 나는 언약 잡을 것이다. 정말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이번에 언약 잡을 것이다. 영적 문제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다면 내 이번에 언약 잡을 것이다. 정말 세 개 다 들었습니다. 치유, 237 서밋 속에 다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딱 미션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미션 구체 어떻게 잡습니까? 237 빙고, 치유 빙고, 서밋 빙고 중 하나 잡으면 돼요. 그러면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도 오고 응답 계속 올 겁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깊은 고민 시작하시고 그러면 정확한 응답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237의 축복을 주시고 솔직히 빈 곳을 보는 양심적인 눈을 허락해 주옵시며 치유의 빈 곳을 보는 섬김의 자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며 서밋의 빈 곳을 보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나오게 해 주옵소서. 이 성전을 지어 후대 앞에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남는 정말 237 치유 서밋에 발자취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